청주서남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망가진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둠과 슬픔과 저주와 비참 가운데 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로부터 해방되셔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 뭘까요? 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대마다 죄가 달라요. 옛날에 죄였던 것이 지금은 죄 아닌 것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죄인 것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인 것이 또 달라요. 이슬람 국가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죄가 뭘까?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한눈에 이렇게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죄가 뭔지를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20세기 세계신학의 아버지, 세계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셨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의 교회 교리학에서 거대하게 죄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죄다. 오늘 그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칼바르트 교수가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만으로서의 죄가 있고, 둘째는 태만으로서의 죄가 있고, 셋째는 기만으로서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만자 돌림이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교만, 태만, 기만. 교만으로서의 죄가 뭐냐?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지요. 사람은 스스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으로서의 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혼자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교만으로서의 죄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먹어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의 그 존재의 정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열조와 함께 자니라.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면은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사 화복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사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의원에게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아사가 결국 죽었다. 우리의 삶을 누가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집을 짓는데, 사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누가 집을 지어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집을 세우셔야 된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압도적으로 다수가 자기가 인생의 집을 짓는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비참해지고 허무해지고 눈물만 나고 망가지고. 왜 우리 인생이 망가져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집을 세우셔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아니면은 내 부모님이 뭘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거기에 매달리다가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그 말이에요. 망가졌다. 이 망가진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세워야 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내 자식을 여러분 스스로 돌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의 자식을 돌봐야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경성하고 깨어서 맨날 전화하고 맨날 살펴본들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물론 그게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회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아니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수고의 떡을 먹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누가 내 인생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어떻게 들으면은 이 저녁에 잠을 좀 못 주무시는, 그래서 수면제 먹고 주무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게 앞뒤를 읽어보면 뭐가 말이 좀 안 맞아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세계적인 구약학자께서 번역한 그 번역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세계 첨단의 위대한 구약학자들께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잘 때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가 아니고 잘 때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말하고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 앞에 말씀은 열심히 일했는데도 다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무시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쯤 된 일 같아요. 제가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제 서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이 말씀이 오르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잘 때도 주시는도다. 잘 때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잠잘 때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이 밤에도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 전화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나도 기뻐하는 소리예요. 어디에서 들려오는가 하니까 미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그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날 정말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서 잠잘 때 미국에서는 낮이잖아요. 그 문제가 미국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면서 하셨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사는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는 게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고생을 하잖아요. 너로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그 어려운 40년 그 고달픈 삶을 살게 하도록 만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운데 40년 생애가 고달픈 삶으로 살았던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 60이 전부 다 이게 고달픔으로 가득 찼구나.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40평생, 60평생, 80평생 동안 떡으로만 사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게 돼 있느냐?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두 번째 특징은 태만이라고 해요. 태만. 태만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사랑하면서 인간의 신비를 알고 인간의 행복을 알고 인간의 기쁨을 압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인간이 참 인간이 돼요. 인간으로서의 행복,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신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랑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이 태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을 하면 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죽어도 안 해요. 얼마나 지독하게 안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안 하고 뭘 잘하느냐 하면은 미워하는 거 정말 잘합니다. 질투하는 거 잘하고 시기하는 거 잘하고 온갖 나쁜 것은 잘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거요. 그게 죄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이 비참해진다 그 말. 지옥을 경험한다 그 말. 이 태만과 관련된 죄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주일 예배하고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은 싫어하시잖아요. 세 번째, 죄의 세 번째 차원은 기만이래요. 기만으로서의 죄. 이 기만으로서의 죄는 뭐냐면 속인다, 그런 말이에요. 속인다. 뭘 속이느냐 하면은 이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아주 전공 과목, 그 특징을 정확하게 거기에 언급을 하셨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의 특징이 속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복음이 나를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러고 다 거짓말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하는, 속이는. 이 세상이 무신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면서 무신론을 많이 만들어요. 이 교회에서 참 그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해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교육을 배우면은 얼마 지나면은 하나님 없다 그래요. 이 세상은 다 진화된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 창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고. 왜냐하면 공교육을 이미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심각한 그 거짓, 그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속에 저주가 있고 비참함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곳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2절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그 십자가에 여러분이 처형당해야 되지요. 내가 끌려나가서 사형당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돌아가셨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게 전 우주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 주신다. 뭐든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다 주신다. 그런데 마귀가 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헛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를 하면은 꼭 와서 묻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던데요. 지금 여러분도 좀 저한테 묻고 싶은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 하면은 우선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해 보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 이게 감격이 감격.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감격이에요. 진짜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물론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무기가 뭐냐 하면은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읽어보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들을 낳는 것인데 못 낳은 것입니다.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가 브닌나에게 치여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가지고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그냥 툭툭툭툭 떨어져요. 툭툭툭툭.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요.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떨어져. 버스에 앉아 있어도 눈물이 떨어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전으로 오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립니다.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이 순간이 한나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비참한 나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순간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린 순간.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뀌어져요. 진짜 바뀌어져요.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장신대 건축을 하는데 야, 이게 캄캄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모금을 하나.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 연말에
전화가 오는데 총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형편이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도와주긴 주시는데 너무나도 얼마 안 되는 캄캄해. 총장실에 앉아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스트레스만 온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가 저절로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장신사랑 기도회 매달 월요일 오후 5시에 마지막 월요일 오후 5시에 그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전부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 우리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가서 그냥 계속 기도를 했지요. 근데 저는 언제 그거 다 지었는지 몰라요. 다 지어버렸어. 처음에는 돈을 이만큼 빚을 내가 시작했는데 나중에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셔가지고 총장님 이 빚을 다 갚아도 되는데 갚아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지원하기로 약속하신 여러 교회들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학교가 빚을 다 갚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학교 지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조금은 남겨두세요. 그래서 다 짓고 나니까 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하시는구나. 이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엎드렸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너무 기뻐서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이 젊은 분들 신랑 신부 결혼할 때에 이 신부가 내 아내가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결혼하잖아요. 또 여성들은 신랑 내 남편이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올해 사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랑이 정말 기쁨을 주셨습니까? 기쁨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내 신랑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살아보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그냥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냥 저거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한갓 피조물이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지금까지는 내가 비참했는데 정말 낮아지고 비참했는데 내가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워졌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는 귀중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